마지막에 독생자를 따르는 자가 의인,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세상에 독생자를 알리시게 됩니다. 그래도 이 시간에 마지막에 독생자를 따르는 자가 의인,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현재 사람들에게 영이 의인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백성들에게 그 영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의인이 되는 방법. 그래서 현재 영이 의인이 되는 방법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서 영이 의인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어서 영이 의인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이제 영이 온전한 의에 이르게 되고 영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서 영이 의인이 되어지게 되고, 이제 영과 몸까지 의인이 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과 몸이 의인이 되는 방법, 그 방법은 하늘의 일을 믿어서 그 영과 몸이 의인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을 믿는다는 것은 독생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독생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 바로 만군의 여호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아들의 모양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독생자는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고, 그 독생자는 백성들의 썩어짐의 종로릇을 하고 있는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의 일을 믿는다는 것은 몸을 속량하는 독생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믿음을 통해서 백성들의 영과 몸이 의인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독생자를 따름으로 온전한 의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과 몸이 의롭다 하심에 이른다는 것, 영과 몸이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과 몸이 의인이 되는 법. 자, 영과 몸이 의인이 되는 방법은 이제 생명의 그 영의 법을 지켜서 이제 영과 몸이 의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말씀하는 생명의 성령은 생명의 그 영이 정확한 번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그 영이 바로 독생자가 된다는 사실. 고린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살려주는 영. 그래서 생명의 그 영의 법은 바로 살려주는 영의 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살려주는 영의 법. 이 법의 의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영과 몸이 의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어 육신 안에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법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에서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육신은 2017년 오늘까지 그 육신에는 죄가 거하고 있습니다. 그 육신에는 죄가 거하고 있고, 그 육신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썩어지고 무덤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육신에 거하는 죄로 그 연약한 육신은 썩어지고 바로 무덤의 사망에 이른다는 사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무덤에 이르는 그 연약한 육신 때문에 자기 아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내시는 자기의 아들이 독생자. 그 독생자는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의 죄로 말미암아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육신 안에, 그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서 그 육신 안에 그 영에게 죄를 정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죄를 정한다는 것은 백성들의 육신의 죄를 그 영에게 정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자, 그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바로 살려주는 영을 따라서, 바로 독생자를 따라서 행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따라 행하는 백성들에게 그 법의 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그 법은 구약의 계명의 율법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세우시는 생명의 그 영의 법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생명의 그 영의 법, 바로 살려주는 영의 법, 독생자의 법, 그 법의 의가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게 되면 영과 몸이 의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의 영을 포함해서 몸까지 의인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법을 통해서 백성들의 영과 몸을 의롭다고 인정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바로 살려주는 영을 따라서 독생자를 따라서 행하는 백성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여기서 나를 따른다는 것은 그 영을 따라서 행한다는 것이 되겠고, 바로 독생자를 따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는 세상의 빛이고 그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독생자를 따르는 이 법을 통해서, 바로 생명의 그 영을 따르는 이 법을 따라서, 이 법을 통해서 백성들의 영과 몸까지 구원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백성들에게 그 법의 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의 의는 살려주는 영의 법의 의가 되겠고, 백성들의 영과 몸까지 의롭다고 인정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백성들, 자, 로마서 8장 5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 영을 따르는 자는 그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의 육체를 따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그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그 영을 위해서 심는 자는 그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영을 따르는 자는 그 영의 일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영의 일이 무엇인가? 그 영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그 영의 일. 그 영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왔다는 것이 그 영의 일. 그래서 이 일을 생각을 하는 것이 생명이고 평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 그 영을 따르는 것, 그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독생자를 따르는 자는 독생자의 일을 생각을 하게 되고, 독생자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법의 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땅에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살아있는 백성들 중에서 먼저 그 영을 따르는 자들, 그 영을 따르는 자들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여기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할 때, 그 나를 따르라는 것이 로마서 8장에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라고 할 때, 그 영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게 되면 그 법의 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영을 따르게 되면 그 법의 의가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그를 따라서, 그를 따라 행하는 백성들에게, 바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백성들에게는 그 법의 의가 이루어지게 되고, 영과 몸까지 의인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게 되면 그 영과 몸까지 의인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의 시험의 때를 면하기 위해서, 바로 이 땅의 큰 환난을 면하기 위해서 그를 따라야 되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환난 날에 거기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을 다시 보게 되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자, 나 있는 곳. 자, 나 있는 곳이라는 것은 그 영이 있는 곳이요, 살려주는 영이 있는 곳, 바로 독생자가 있는 곳. 자, 그 독생자가 있는 곳에 그 독생자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큰 환난이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땅에 큰 환난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바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큰 환난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난에서 그가 있는 곳에 그를 섬기는 자들도 거기에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독생자가 있는 곳에, 바로 그 영이 있는 곳에, 살려주는 영이 있는 곳에, 독생자가 있는 곳에 그를 섬기는 자도 바로 그를 따르고 그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떡 먹듯이 삼키는 환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떡 먹듯이 삼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략하고 강탈하고 욕보이는 환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4절에서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자, 이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떡을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이방 나라들이 되겠고, 그 이방 나라들이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방 나라들이 바로 5제인에서 말씀하고 있는 땅에 거하는 자들,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이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란을 누가 면할 것인가? 의인이 되어야만 이 환란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몸까지 의인이 되어야 이 환란을 면할 수가 있다는 것. 왜냐하면 죄가 있게 되면 그 죄로 말미암아서 팔려가게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팔려간다는 것. 그래서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킬 때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의인이 될 것인가? 바로 영과 몸까지 의롭다 하심을 받은 백성들이 의인의 세대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 바로 생명의 그 영의 법을 따라서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바로 이 의인들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고 이 땅에 큰 환난을 면하게 됩니다.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의 온 집이 이 의인의 세대에서 환난을 면하게 되겠습니다.